혼자일 때도 행복하세요? 사랑의 샘교회 정원 목사님은 기도해야 혼자 있어도 행복해진다고 하시네요. 기도 업데이트 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큰 교회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탔다. 옆자리에 초라한 행색의 아주머니가 앉았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기도를 시작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모님은 기분이 상했다. 여기가 교회냐? 별나게도 믿는군. 속으로 말했다. 그 아주머니가 일어서더니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통로로 나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저 내릴 거예요. 내려주세요. 그녀는 야단을 맞았다. 아줌마, 이게 동네 버스인 줄 알아요? 그녀는 할 수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모님은 기분이 더 상했다. 예수 망신 혼자 다 시키는군. 아주머니는 계속 기도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녀는 이제 짐을 들고 다시 나간다.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꼭 내려야 해요. 기사는 한참 투덜거리며 할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내려주었다. 불과 몇 분이 지난 후 차는 미끄러져 언덕을 굴렀다.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사모님도 조금 다쳤다. 그러나 사모님은 몸보다 마음을 더 다쳤다. 주님, 제가 목사 사모인데 누구한테는 알려주시고 왜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정말 섭섭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모두에게 말한다. 그리고 네게도 말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듣지 않았을 뿐이다. 네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미숙한 영혼들은 너무 바깥 일에 관심이 많다. 거기에는 소란함과 분주함, 근심, 염려만이 가득하다. 항상 내면의 소리에 안테나를 세우라. 기도는 당신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해준다. 기도,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기 위해 목을 맨다. 열심히 사고 나서 아파트 베란다에 쌓아놓고 잘 쓰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TV 광고를 보며 결심한다. 오, 나는 저게 필요해. 저게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사람들의 소유욕은 영혼의 결핍감 때문이다. 그들은 사고 또 사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는 빚이 많다. 여기저기서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이다.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빌고 빌면서 위기를 넘어간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그녀는 다시 이것저것 사모은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산다.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이다. 이 결핍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라진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드릴 때 이 결핍의 영은 떠나가 버린다. 그리고 고백하게 된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요. 저는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만족감이 든다. 영혼이 배가 부르면 행복해진다. 그 나이에 아직 집도 없어?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는 행복하다. 그 나이에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그는 행복하다. 사탄은 계속 속삭인다. 네가 진정 행복하려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해. 집이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너는 계속 사야 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계속 바쁘고 쫓기며 불안해진다. 행복하기 위해 쇼핑에 매달리고 별미를 맛보려고 애쓰고 분위기를 즐기려고 애쓴다. 그러나 주님을 소유한 자, 기도를 소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는 천국을 얻었고 영원한 것을 가졌다. 주 예수님은 영혼의 충만감을 주신다. 그럴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행복해진다. 결혼 15년째 아직 내 집도 없고 예금도 별로 없지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채워졌다. 주님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공급하셨다. 마지막 1,000원이 사라지고 나면 우연히 20,000원이 들어온다. 미리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공급을 미루셨다. 그것이 반복되자 우리는 안달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걱정했다. 아기 분유를 어떻게 사 먹이지? 아기가 굶게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분유 때문에 걱정하니?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네 돈으로 분유를 사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적금을 깨서 돈을 주었다. 목사님, 아기 출산 비용에 보태 쓰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3,000원이 남았다. 그것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리 집에 계속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분유통 몇 개씩을 들고 왔다. 나중에는 슈퍼마켓을 차릴 정도로 쌓였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그 수고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은다. 1,000만 원, 1억 저축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는 우리보다 더 평안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돈은 아껴 쓰고 모아야 한다. 그러나 물질의 저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저축이다. 자녀를 위해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저축이다. 기도의 저축은 자녀에게 무한히 많은 것,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복을 가져다 준다. 기도는 행복의 저축이며 사랑의 저축이며 성령 충만의 저축이며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다. 교회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래층에서 어두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궁금해졌다. 누가 마귀를 데려오는 걸까? 잠시 후 문을 열고 어느 자매가 들어와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맨 앞자리에 있었지만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몰고 온 영적 파동이 내게까지 전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올라와 할 수 없이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서 이렇게 귀신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애인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와 함께 스트립쇼 하는 술집에 갔다 왔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세상의 영은 우리 영혼에 고통을 준다. 영혼은 더러움을 싫어한다. 영이 순결해야 기도할 수 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 목사님이 사모님께 말했다. 여보, 오늘 예배는 당신이 인도하시오.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사모님이 대답했다. 싫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 설교는 당신이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다. 기도를 했으나 한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읽었으나 달콤하지 않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다. 억지로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사모님은 금방 잠에 빠졌지만 목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적 배터리가 떨어지고 나니 수많은 근심, 염려, 한숨, 번민이 몰려왔다. 갑자기 고운하게 잠이 든 아내가 꼴보기 싫어졌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너는 잠만 쿨쿨 자냐? 목사님은 갑자기 외로워졌다. 목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되겠다. 이거 마귀가 나를 누르는구나. 목사님은 거실로 나가 기도했다.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가 너무 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천장에도 오르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것 같다. 목사님은 진땀을 흘리며 계속 기도의 씨름을 했다. 30분쯤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목사님의 심령이 뻥 하고 뚫렸다. 악한 자가 물러간 것이다. 목사님의 마음에는 다시 꿀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졌다.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오 주님,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흐느껴 울었다.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여전히 고운하게 잠이 들어있다. 목사님은 갑자기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져 또 감사드렸다. 오 주님, 저렇게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행복하게 잠자리로 들어갔다. 이제 그는 내일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준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것이다. 결혼 전 나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적 배터리가 떨어진 것을 느꼈다. 나 배터리 떨어졌어. 그녀는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고 웃는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나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웃고 싶지도 않고 다 귀찮아진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 교회 가요. 우리는 세문안 교회로 갔다. 그곳은 우리의 아지트였다. 우리의 데이트 코스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나서 책을 보고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세문안 교회로 가곤 한다. 우리는 교회로 들어가 떨어져 앉아서 기도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고 나의 배터리는 주님의 사랑과 힘으로 채워졌다. 나는 일어나 그녀의 자리로 갔다. 그녀가 묻는다.
충전 끝났어요? 나는 활짝 웃는다. 응, 빵빵해졌어. 이제 나는 웃을 수 있고 말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즐거운 데이트 시간을 보냈다. 기도, 그것은 충전이다. 떡볶이가 먹고 싶어 동네 분식집에 갔다. 분식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니 아주머니는 삶의 아픔을 많이 겪으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아주머니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주머니의 아픔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다.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꼭 뵙고 싶어요. 만날 약속을 하고 나서 나는 엎드려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 제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잠시 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선 그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라.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내가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너는 네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줄곧 네 옆에 있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그녀는 우리 집에 왔다. 아내는 마실 것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도 대지 않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와 계시며 당신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놓고 계셨군요. 그냥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이제 당신 속의 영혼과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서로 같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한참 후에 일어났다. 목사님,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져요. 천국 열쇠를 제가 드릴게요. 네? 천국 열쇠라니요? 이게 우리 교회 열쇠예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처음엔 그냥 주님 저 왔어요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어떡하죠? 피아노 위에 조그만 카세트 라디오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조용한 찬양이 흘러나와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집으로 가시면 돼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떠들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마음, 쫓기는 심령은 주님과 교통하기 어렵다.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먼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다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므로 망가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몹시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때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의 소원은 성령의 감동이요 응답의 사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도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호흡처럼 늘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세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따분하고 심심하고 괴롭다면 당신의 영혼에 뭔가 망가진 부분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다. 기도를 배우고 경험하고 당신의 내면이 주님으로 채워져 회복되고 나면 당신은 혼자 있음을 즐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행복하다.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을 누리고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사촌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밤에 함께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디를 좀 갔다 오겠다고 했다. 형님, 이 밤에 어딜 가십니까? 누구에게 서운한 게 한 것이 생각났어. 그에게 사과하러 가야 해. 그는 초신자지만 오래 믿은 신자보다 영적 지도자보다 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우리 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아래층에는 사무실이었는데 이 아래층에 점치는 무당이 새로 이사를 들어왔다. 아래층에 이사 오는 날 그들은 돼지머리, 제단, 촛대를 늘어놓고 징을 치며 연부를 외웠다. 어떤 스님을 초청해 온 것 같았다.
나는 2층에서 그 어두운 영적 에너지를 느끼며 고통스러웠다. 머리가 어지럽고 좀 더 있자니 머리가 깨지는 듯 아팠다. 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좀 센 귀신인 모양이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기는 귀신은 없다. 나는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 향기로운 에너지가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나는 악한 에너지가 점점 힘을 잃어감을 느꼈다. 얼마 후 나는 밑으로 내려가 스님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했다. 스님, 소리가 너무 커서 제게 방해가 됩니다. 스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다. 나는 그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안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잔잔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얼마 후 징소리는 끝났다. 며칠 후 아래층은 셔터가 내려지더니 몇 달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이며 인생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어떤 성자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처음 몇 달 동안은 나는 나무의 열매를 1개, 2개씩 땄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고 또 따도 그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무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무를 소유하게 되면 모든 열매를 다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